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꿈 이야기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신앙과 믿음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거의 다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송을 함께 부르고, 근데 꿈속에서는 생일 축하송을 굉장히 빠르게 불렀어요. 빠르게 부르고 그리고 나서 정말 힘있게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 서서 성도님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꿈속에서도 마스크는 쓰고 있더라고요.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꿈에서 꾸었는데 그 시간이 참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마 평상시에 마음 한구석에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만간 곧 속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지만 이제 공예배를 조금씩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는 예배부터 차츰차츰 시작을 해서 교인 주일 예배까지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을 잘 찾아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배운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전 세계에서 이 기초적인 배움의 기회를 가장 많이 얻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첫째 아이의 공부를 가끔씩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하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4차 방정식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막힐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배웠던 그 시절에 배운 그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다른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가끔씩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책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그 책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을 한참 들여다보고 이런 개념에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풀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비교하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책을 줄줄 읽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한글뿐만이 아닙니다.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영어를 줄줄줄 말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한자 능력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고 들어간 아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니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의 아이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를 지냈느냐면 수업만 빨리 끝나라. 수업만 빨리 끝나면 아이들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땅에다가 뭐 땅따먹기 그려놓고 뭐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뛰어다니면서 놀궁리 이거 하려고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철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놀았죠.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아이들 편먹고 짝대기 들고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칼싸움하고 활 만들어 활 쏘고 새총 만들어 새 잡으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겨울이면 비료포대에다가 이 집단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말처럼 타고 언덕에서 눈썰매 타고 내려다니고 옷을 다 버리고 찢어먹고 막 혼나기도 하고 또 겨울철 되면은 썰매 만들어가지고 강에서 막 썰매 타고 다니고 막 강에 빠지고 또 옷 말린다고 강가 잔디밭에 이렇게 불났다가 불나가지고 막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놀기도 참 많이 놀았어요. 그 시절에 학원이라고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학원이 뭔지도 몰랐고요. 어쨌든 그 시기에는 배우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데 온통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노는 거라고는 거의 유일하게 노는 거라고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게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놀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학습지하고 학교 끝나고 나면 방과 후 수업하고 방과 후 수업 끝나면 또 다 학원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악기 하나 정도는 다 다룰 줄 알고요. 예체능 학원 하나씩은 다 다닙니다. 국영수는 기본으로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학원을 5개, 6개씩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점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단지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의 부재나 정보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라면 53편 1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쏟아지는 정보를 잘 분별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단정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을 확인을 해야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보고도 잘 믿지 못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돈의 힘이 엄청납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가 잘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햇볕, 공기,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는 엄마 아빠가 시간을 많이 내서 자기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공부해주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를 원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전혀 내지 못해서 나와 함께 해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항상 줄 수 있는 부모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누구를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시간을 전혀 보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언제라도 원할 때 용돈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부모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원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모가 가진 돈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의 탓이겠습니까? 어른들의 탓이겠습니까? 모두의 탓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어른들의 탓이고 또 부모들의 탓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마음에 단정 짓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것을 단정짓는, 구분짓는 근거나 혹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지식으로, 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진 정보나 그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대로 그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그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정짓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단정짓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부패하고 가증하여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패하여 그 마음이 썩어서 가증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선한 일에는 굉장히 미련하지만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혹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과 내용들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보았고 또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교묘해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다 보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받다 보면 그냥 줄줄줄 개인정보 다 알려주고 통장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너무 그럴듯한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심히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는 오히려 호감형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뭐 훈남이다, 괜찮다, 이미지가 좋다, 선하다 뭐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밝혀질 때가 있지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오히려 너무나 그럴듯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전혀 무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그럴듯해서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라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무시와 경멸이 있고 스스로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또 무정하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예배 시간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적어도 교회 내에서만큼은 정말 괜찮은 사람 혹은 존경을 할 만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만큼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만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사랑이라고 희생이라고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어떤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라는 생각이 있다면 굳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왜? 쟤네들은 원래 저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그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손가락질 안 해요. 굳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도 저 사람들은 원래 쓰레기니까 내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 적어도 온 세상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부패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가장 나타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늘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자칫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자칫하면 겉으로만 그럴듯한 형식적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이 있을 수 있어. 신 있겠지 뭐. 신 있다고 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로는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지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배경을 내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와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부패하여서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고 선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혹시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섞여 살다 보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5절과 6절의 말씀에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 하며 압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단정짓고 그 삶이 부패하고 가증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을,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가증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흩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치를 가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그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대한 예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게 될 수치도 하나님이 가리실 것이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벗기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동시에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그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인정하는 세상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 마음에 단정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또 그 행위가 부패하여 점점점 더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를 벗겨주시고 가리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그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가리워 주시고 벗겨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